제가 단톡방에 말씀을 본문을 올려놨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 함께요. 오직 일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 주를 맞아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참되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정말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야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도 아직 진리의 눈뜬 자가 아닙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어리석은 육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성령인 강권적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파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가감없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운행하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율법과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의 정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의 정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이제 로마인과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로마인과 그리고 유대인 간의 갈등, 이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로마의 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의 네 번째 왕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칼리굴라 황제가 죽고 나서 그게 주후 41년인데 그 41년부터 54년까지 네로 황제가 등극하기 전까지 가운데 끼어 있는 황제입니다. 참 신기하게 이 로마 황제 가운데 국분으로 분류되는 두 황제가 칼리굴라와 네로 황제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부인 중에 하나가 네로 황제의 엄마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떻게 죽냐면 54년에 독버섯에 중독돼서 죽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학자들은 거의 다 심증으로 이거는 그 네로 황제의 엄마가 독살을 한 거다 이렇게 심증은 같지만 물증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하고 이제 네로 황제가 5번째 율리우스 글라우디우스 가문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건 글라우디우 황제가 했던 게 사도행전에 2번 나오죠. 그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탈리아 국경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일을 합니다. 유대인 추방을 하는데 그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 때문에 쫓아냈다. 예수님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 간에 율법을 믿는 유대교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좀 병약하고 걸음걸이도 좀 굉장히 일반적인 정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쩔뚝거리고 뭐 이런 이 심적으로도 굉장히 나약하고 칼리굴라가 죽을 때 커튼 뒤에서 보다가 뭐 끈절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하여튼 이 사람은 자기가 좀 몸이 약하니까 시끄러운 거 되게 싫어하고 소란한 거 되게 못 보고 서로 다투는 꼴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이탈리아 국경 내에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자기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유대교 율법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느냐 뭐 이거 갖고 서로 막 싸우니까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다 나가. 그래서 이제 쫓아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이제 주 45년부터 54년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대부분 많이 간 데가 한 2만 5천 명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쫓겨났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싹 쫓아낸 그런 황제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이거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 30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게 유대 종교의 6월절 하루 전날이에요. 그죠? 6월절 전날 죽으시고 6월절 하루 지난 부활 이 안식구 첫날 그때 이제 부활하시거든요. 6월절이 언젠가 하면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에 이게 걸립니다. 3, 4월에 뭐죠? 6월절 절기에 이제 우리가 봄입니다. 봄.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뭐 볼 게 많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이런 볼 게 많을 때는 모르지만 옛날에 볼 거 없을 때는요. 가장 볼만한 게 좀 주일날 아침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구경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 한 30만 명가량 모였을 거다 많이 모일 때 그렇게 모인다고 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디아스포라 때문에 그래요. 디아스포라가 무슨 말인가 하면 흩뿌려진다라고 한 뿌린다라고 한 그런 말이거든요.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땅에 고국 땅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외국에 흩어져 사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제미동포, 제일동포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예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는 주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삽니다. 유대인이 딱 안 들어간 나라가 딱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어요. 전 세계에 다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디아스포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신명기의 명령에 따라서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뵈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먼 외국에 가 있으면 이게 3번을 가기는 힘들어요. 그 3가지 명절이 뭡니까? 가장 큰 명절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 절기를 다 성전으로 나갈 수는 없고 그 중에 딱 한 개를 고르라고 하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을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실한 사람은 외국에 있다가 6월절에 와서 그때부터 50일을 버티는 거예요. 2달만 버티면 오순절이니까. 그래서 오순절까지 지키고 갑니다. 자, 이게 유대인 거룩한 남자들이 했던 그런 행위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왔더니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소문을 들은 게 뭔가 하면 갈릴리에 굉장히 아주 사람들의 주목을 확 끄는 셀럽이라고 그러죠. 인기가 확 올라가는 그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6월절 되기 직전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베다니에 들렸는데 거기서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도열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이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이제 6월절 일주일 전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5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6월절 되기 한 이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하루 전이군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틀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체포가 되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 6월절 하루 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 처형 사건을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 이거 안 바꾸면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또한 그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요게 이제 아까 글라우디오가 이제 추방했던 이야기고요. 자, 이제 계속 좀 이야기를 끌고 나가보자면,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게 좀 골치가 아파진 거죠. 자,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다른 때 같으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사형수들을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그게 이제 이 십자가 사형 제도입니다. 그 본뜻이지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뭔가 하면 해가 지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명절 6월절이 시작되니까 나무 장대에다가 시체를 달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 로마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하는. 그래서 이걸 하는 군인들이 이제 다리를 꺾어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해가지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목숨이 끊어지면 끌어내려서 이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서 알겠지만 다리를 꺾으러 갔는데 이미 운명하셔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 하나가 들고 있던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 창이 예수님의 심장까지 꿰뚫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장에 있던 예수님의 모든 피가 그 순간에 다 이제 땅에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배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십자가에 내려서 예수님 손발에 박았던 못을 빼고, 그리고 이제 세마포에 말아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죠. 그래서 그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제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부터 자기는 부활할 거다라고 제자들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부활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셀럽인데 완전히 슈퍼스타급으로 올려놓은 사건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며칠 만에요?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도로 살려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나를 믿으면 부활하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을 선포하셨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부활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호위하는, 예루살렘을 경호하는 그 부대 군병들을 파견을 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해버립니다. 자, 이제 큰일 났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안 돼. 빌라도가 이걸 알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군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주고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시체를 도둑 맞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 이렇게 말을 맞춘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1절로 나오는 기록입니다. 11절로 15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로마에서 갔던 디아스포라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 30년에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 장면들을 다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이 사람들은 뭐가 참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언제 터지냐면 오순절에 터집니다. 거기 로마에서 갔던 사람들이 또 버티고 있다가 오순절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그걸 사람들은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를 인간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좀 막을 수 있지만 결국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온전히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하신 오직 한 분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셔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방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면 내 인생과 온 역사의 오직 한 분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를 인간들이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모든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거를 보여준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50일 전에 죽고 부활하신 그게 군인들이 돈 받고 거짓말로 보고하고 그래서 헛소문 퍼뜨리고 그렇게 막았던 게 그게 다 뚝이 무너지듯 다 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냥 이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온 세상에 드러나는 사건이 된 거죠. 이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 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그날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성령이 오신 증거를 말씀으로 전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50일 동안 버티면서 오순절까지 지키려고 했던 디아스포라, 이 로마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장 46절 47절 다 같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구약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의 교회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그 가톨릭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가톨릭은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추정이지만 물론 이것도 추정이지만 그 전에 이미 교회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더 확실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구를 통해 세워졌냐? 분명한 건 유대인들을 통해 세워진 거예요.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 강림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 먼저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45년에 이 유대인들을 다 내쫓는 바람에 그 교회 빈자리에 이제 헬라, 로마 사람들이 그 교회를 10년 동안 자리 잡고 유지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독살당하고 죽고 난 뒤에 이 네로의 엄마 손에 이제 독살당하고 난 뒤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슬금슬금 돌아왔죠. 왜냐하면 로마가 자기네가 살던 터전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봤는데 이제 교회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이제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서로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하고 로마 교회 편지,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썼나? 로마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니네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 후원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후원을 받으려고 로마 교회를 보니까 지금 이게 후원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판이에요. 로마인과 이 유대인 사이의 갈등 때문에 지금 교회가 사라질 판인데 무슨 선교 후원이 가능합니까?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노골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유대인과 이 로마인 사이의 이 관계가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를 강도 높은 수술, 배를 가르고 메스를 대서 이제 강도 높은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을 먼저 공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굉장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약자는 유대인입니다.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을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먼저 공략합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공박해요. 자, 그런데 이걸 하는데도 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의 단점이 보여 내 눈에. 그래서 그 단점을 지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되게 친해서 나는 정말 좋은 뜻에서 잘 되라는 뜻에서 단점을 지적하잖아요.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단점 하나를 지적하려고 하면 먼저 칭찬 5개를 해줘야 돼요. 이게 5대1 법칙이라고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칭찬 5개를 먼저 막 해서 비행기를 붕붕 뛰어갖고 어지러질한 상태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단점을 얘기해야
그래야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단점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먼저 지적질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칭찬 5개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마음에 안 들어오는. 그래서 마음이 팍 상해서 관계가 확 깨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단점을 지적해야 되겠다 싶으면 뭘 하냐면 칭찬을 먼저 해줍니다. 아주 어떻게 칭찬하냐면 이 바울처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정말 이 유대인들을 칭찬을 해주는데 어떤 칭찬을 해줬나 6가지로 칭찬을 합니다. 제가 그걸 정리를 해놨는데 바울이 유대인을 칭찬한 6가지가 17절부터 19절까지 쫙 나옵니다. 19절, 20절까지요. 자, 먼저 우리 한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7절로 20절까지가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띄워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칭찬해주는 얘기를 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으니. 자, 이게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17절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유대인의 특별한 민족성에 대해서 충분히 자긍심을 품을 수 있고 자랑스러워할 만하다라고 지지하는 거예요. 유대인 특별해. 굉장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정말로. 또 17절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율법은 이게 유대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확실하기에 자부심 갖고 자랑할 만하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품고 있는 것들을 지금 막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3번에 특히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그 유대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많은 민족이 있는데 유대민족을 딱 찍어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선민으로 삼아주신 거, 이거는 정말 충분히 자랑할 자격이 있는 거죠. 또 18절에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선민으로 뽑아주시고 선민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연구해보니까 그 율법 안에는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진리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더 특별한 게 뭔가 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율법을 다른 민족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대 민족에게만 주신 거거든요. 자랑할 만하죠. 유대 민족은 진짜 특별한 민족이 맞다. 바울이 막 맞장구를 막 쳐주는 겁니다. 또 5번째는 18절에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 대를 이어오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율법의 깊은 뜻을 잘 받아서 교훈으로 삼았다는 거, 이건 정말 칭찬해 줄 만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19절로 20절에 그렇게 율법을 잘 받아서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게 마치 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똑같은 거지. 그런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제 눈을 떴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진리와 지식을 풍성하게 알게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 대단한 민족이라고 충분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라고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야.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6가지 칭찬을 막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어질어질한 거예요. 비행기를 막 태우니까. 여러분, 그런데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시점도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의 주제절이 몇 절이죠? 1장 17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7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걸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이제 로마서를 전체를 끌고 가는 주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또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서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충성.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어그리, 동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충성을 다해서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믿음인 거예요. 신실함이 요구되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믿음을 이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때는 행위는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지금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율법을 행하는 걸로 구원을 받는 거야. 열매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율법을 안다고 넘어가고 율법을 모른다고 이걸 믿음으로 바꾸면 내가 믿었다고 그냥 넘어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여러분, 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로마서를 공부에 가다 보면 또 계속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게 이렇게 주제절을 딱 띄워놓은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 2장 16절까지 뭐가 쫙 나오죠? 여러분, 죄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쭉 이어진 내려오는 말씀이 죄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 자,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 쭉 죄를 지적하는데, 먼저 우리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한 3주 전에 설교하면서 기억나십니까? 21가지 죄 목록이 쫙 나열되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21가지 죄를 쫙 나열합니다. 그걸로 모자라서 2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바울은 이 바울의 신랄한 죄에 대한 고발은 멈추지를 않아요. 2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계속 나오죠.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2장도 16절까지 죄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게,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이 인간들의 죄를 막 그냥 신랄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1장 18절부터 21가지 죄 목록 나열하고 또 2장에 들어와서 정확하고 신랄하게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면 그 말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일면식은 없지만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유명합니다. 바울은 저쪽 동쪽 사역을 다 휘젓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뭡니까, 하여튼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명 중에 1명, 2명만 글을 읽을 수 있고 나머지는 글을 잘 못 읽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편지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어주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도 왔고 헬라인도 왔고 로마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유명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로마에 써보낸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막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가지 죄가 쫙 나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판단하는 죄가 또 쫙 나열됩니다. 그런 거를 막 할 때 유대인들도 앉아서 듣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저 말은 나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고 듣는 거예요. 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런 수준은 나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말은 누가 들어야 되냐면 아직 타락한 이 로마 제국, 이 헬라 사람들, 이 로마인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잘한다 잘하네 잘하네 그렇게 듣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그 죄의 목록, 죄의 지적을 들으면서 이거는 자기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건 나랑 상관없는 말이고 저건 이 타락한 도성 로마 제국 로마 시민에게나 해당되는 정죄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굉장히 높은 내면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종교적인 특성상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또 도덕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사람들. 이걸 바울이 잘 알아요. 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이 바울이 자기도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 자랑으로 가득한 유대인이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하는 거가 내 기준에서 하면 그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선상에서 하는 자랑은 오히려 그 자랑은 오히려 격려가 됩니다. 자랑하라고 말해요. 매우 좋게 평가하는 게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6절 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6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자랑을 하는데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기 자랑하지 말고 부자라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거를 자랑해라. 근데 그걸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똑같이 처벌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봐주고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처벌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정통적인 이 로마서를 해석했던 율법주의를 그런 식으로 해석했던 해석이 틀렸다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고 할례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정말로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 말을 압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거는 우리들하고 상관없는 말이지 이렇게 들었어요. 이거는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 특히 지금 이 로마 교회 상황에서 이 로마 교회를 실권을 틀어준 로마 헬라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또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잘 되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그게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안 되면 참 희한하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못된 심보 있잖아요. 기분 좋은 심보.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왜 옆에 있는 미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와 쌤통이다, 고소하다 없어요? 난 있는데 왜 없는 채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있어요. 이 못된 심보. 정말 힘든 거는요. 남이 진짜 안 됐을 때는 위로하는 거 이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죠? 남이 안 됐을 때 가서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안 됐다 이렇게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특히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잘 됐을 때 나는 별 볼 일이 없는데 근데 쟤만 이상하게 너무 잘 돼. 그럴 때 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는 거 이거 우리 어려워요. 축하해주는 말 잘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우리의 못된 심보죠. 참 희한하게 위로와 동정은 잘하는데 칭찬에는 인색하고 축하는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함께 자리한 이 누군가가 대표로 큰 목소리를 읽는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쌤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이 로마 헬라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이게 아주 조목조목 이 죄 목록이 아주 신랄하게 뼈를 때리는 거죠. 살점 남김없이 발라대듯한 위세로 지금 막 이렇게 고발하고 막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그런 말씀들이 막 쏟아지는 거를 유대인들은 통쾌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6가지 칭찬까지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붕붕 뜨지요. 안드로메다에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이에요. 시퍼렇게 서슬퍼런 그 이 칼날로 죄의 목록을 막 살점을 막 도려내기 시작했는데 그 칼이 갑자기 유대인들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반전입니다. 정말 역대급 반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해오는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신랄하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잘 알죠? 왜냐하면 바울이 바로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순서를 좀 바꿔서 한번 보겠는데 먼저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어디죠?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으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자긍심, 똑같은 자랑으로 쪄들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잘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사실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뭔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지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주신 선물이지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좋아. 그거를 우상숭배하는 거야. 율법이 하나님이야. 율법이 최고야.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덩달아 자기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유대 민족도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특별한 민족에 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공격하는 건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닙니다. 바울도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수준 낮은 저의 결론인 거죠. 율법주의가 왜 나쁘냐? 그거를 너무 신뢰하니까 나쁜 거예요. 자,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 찾으셨나요? 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여기 뱀, 녹뱀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녹뱀이 뭔가 하면 이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고 아사랴 목상을 찍은 것과 똑같이 이 녹뱀도 부셔버렸어요. 왜 부셨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이 녹뱀을 올려놓고 녹뱀을 향해서 분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녹뱀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민수기 21장 6절로 9절. 민수기 21장 6절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가 척박하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햇빛은 뜨겁고 너무너무 더운 거죠. 짜증나죠. 원망할 만합니다.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살다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러면 저절로 인상 쓰이고 원망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원망해서 그게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도 고난이 겹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러거든요.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막 별짓을 다 하죠.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그게 불뱀에 물린 거랍니다. 그게 독이 퍼진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불뱀에 물린 독이 우리 안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 불뱀에 물린 중독이 어떤 겁니까? 미움이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중독되는 거고 질투가 나오는 거고 원망, 불평 다 나오는 거죠. 짜증이, 분노가, 화가, 여러분 이게 다 불뱀에 물린 독입니다. 여러분도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하면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렇게 하면 우리 속에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화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기라고 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쳐다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누구를 쳐다보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는 녹뱀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겁니다. 이 녹뱀이 아니고. 녹뱀은 모형이에요. 그림자고 상징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BC 1400년, 1300년입니다.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올라간 건 언제냐면 그때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니까 주전 700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년 동안 이걸 섬긴 거예요. 700년, 600년 동안 이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긴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죽다가 살았지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자리에 같이 올려놓고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쉈어요. 여러분, 여기 그 열왕기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녹뱀, 이 장대 끝에 매달려둔 녹뱀도 부수고 난 다음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느후수단이라고 불러요. 이 느후수단이 무슨 말이냐면 구리 조각입니다. 너네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 구리 조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돌멩이고 나무 토막이고 구리 조각이야. 그리고 이제 이걸 실체를 딱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과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딱 마치게 되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건 그냥 한 2000년 전에 선포됐던 말씀,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구나. 거기서 끝나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말씀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공독하는 시간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좀 어떻게 저 말씀을 바꾼다고 하지? 좀 이상한 느낌이 막 느끼고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유대인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시간을 통과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은 말씀으로 바꿔 읽어야 돼요.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나는 선민이고 구원은 따른 당상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율법주의였다는 걸 깨닫고 그거를 포기하고 이 율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자는 죽는 거고 죽는 자가 사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역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 난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정말 이 말씀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지 이게 내 구원을 보장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오늘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제가 좀 길게 아주 집중적으로 다룬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걸 벗겨내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는 좀 여기에 좀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깨달음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뭔가가 다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안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정말로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진짜 참된 믿음의 길을 눈뜨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로마서 2장 17절 29절 제가 수정한 수정본을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말씀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말씀을 자랑하는 내가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말씀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말씀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말씀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런즉 무할례자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말씀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말씀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말씀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뭐 도둑질, 간음, 우상,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런 죄가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주의의 허물을 벗고 율법으로 눈을 떴을 때, 복음 앞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이 모든 죄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죄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몸 밖으로 행사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범했을 때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고 조금이라도 그 죄를 우리의 생각 속에 품고 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과 또한 믿음주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이미 믿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을 따놓은 당상으로 안이하게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가능성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율법의 정신으로,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가 오늘 저와 우리 참미름교회 성도들의 평생을 지켜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따라나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내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